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나누며 가는 발걸음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년 10년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며 하나님의 침노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가 그들에 두면 그들의 인다 했거든요. 근데 그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두 파로 나눠지죠. 전도자 가는 발걸음에 믿는 자들과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가 나뉘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율법을 나누는 전도자입니다. 사랑의 복음이죠. 우리 신명기 7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잘한 게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냐면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요만큼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뻐서 똑똑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심판받기로 작전되어져 있었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계획으로 그냥 선택하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예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셀 수 없는 완전한 은혜예요. 복음을 정리하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과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을 의롭게 되지 못하던 사람도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세 번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고 헬라인은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보시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얻어내세요. 그것이 뭐냐면 항복을 얻어내세요. 그 어둠의 상태, 그 죄악의 상태, 그 흩어진 상태에 대한 항복을 얻어내세요. 모두가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항복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른다는 의지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고백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정말로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뭐라고요? 아시오매. 그쵸? 이걸 지금 누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 의지를 묻지 마세요. 내게 묻지 마세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부르셨고 당신이 택하셨고 당신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내 수준으로서는 캄캄합니다. 내 수준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목적지까지 알고 계시고 뜻하신 그 계획까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망갔는데 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잠갔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나땡이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말은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궁극적 결론을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연수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상태. 이젠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완전하게 붙잡힌 상태. 그때부터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이 말씀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정말로 아멘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복종하는 자리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결국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준도 우리 수준들 그 항복을 주님께서는 다 받아내십니다. 어떤 성도들도 그 항복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항복을 얻어내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사건 바로 야곱에게 바로 항복을 받아내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벌하고 나서 시편 50편을 치면서 나는 태어나기부터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밧세바의 죄인이 아니고 나는 우리아의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윤리로 이해가 되냐고요. 정말 이거는 얼마나 못된 고백입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 맞다라고 쳐주시잖아요. 이 고백을 그 서신서에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인용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김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그냥 크게 말하려고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진짜 모든 것이에요. 바울이 일생을 두고 정말로 자기가 투자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그 열심이었어요. 그 노력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번에 1부 말씀 때, 2부 때, 본부 2부 말씀 때 계속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항복을 받아내신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를 바꾸시죠? 제자의 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리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리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가니까 정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기준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진주를 볼 수 있겠느냐?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전에 주는 다른 거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주였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 뭐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엘리야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근데 주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뿌리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율법, 우리의 종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항복을 완전히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제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히히, 에이 괜찮아, 뭐 다 끝났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이고니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고니온 그 다음에 있는 그 여정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 여정은 더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정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루스다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안 죽었으면 끝까지 돌을 던졌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어가지고 눈을 뜨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복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받아내시면서 언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요한복음 21장의 응답이 있겠죠. 근데 그때가 또 다른 훈련과 또 다른 어떤 훈련을 받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랑의 자리로 성큼 다가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큼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라. 사모늘이 뭐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녁에 수요예배 새벽에 뭐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많죠? 왜 이렇게 하게 될 것이 많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뭐가 사랑의 모습이냐? 오직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면 갈수록 오직이 되어가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시간이에요. 24시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면 24시 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24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의 자리가 어디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사랑의 소리 안따나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전도자로 진행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자 표적을 이렇게 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믿는 자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면 뭐가 나뉘어져야 돼요? 뭐가 나눠져야 돼요? 어둠과 빛이 나눠져야 돼요. 전도자 가면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져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바로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예, 이거 문제인데 사건 아닙니다.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에 이게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표적이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슬려서 저 전도팀들을 공격했더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정말로 가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네, 심성이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무슨 심성이 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인데 못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면요 영적으로 정말로 분별되어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전사님이 그 카톡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천에 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으니까 조천에 흑암의 권세를 거꾸로 가신다고 불사리 타고 갔다 하시는데 그게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꺾여지고 의가 나타나는 그런 나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순종 못했다고요? 오해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잘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모자랐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잘나서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얘네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습을 보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였다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아까 우리 1번에 나왔던 그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근거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아멘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정말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움직여가지고 계속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 때문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율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기준, 자기 자신, 자기 행동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야. 이건 100% 누구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만 서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요. 절기를 가지고요. 오늘 민수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총 망라되어 있죠. 율법의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예수만 믿을 수 없는 사탄의 속임 속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정말로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빛으로 생명으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복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얼굴을 보고 오니까 그 사람들 체질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흠이 보여지고 이다 보니까 그걸로 치부할 때가 많죠. 아니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엄청난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고 제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전도제도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알면 우리가 하는 그 발걸음에 어둠의 상태가 폭로될 거예요. 죄악의 상태가 폭로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흩어진 상태가 완전히 폭로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나띵이구나. 그래서 나띵이구나.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구나. 여기다 딱 도장을 찍으시고요. 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예. 정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 이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요. 이래서 율법이지. 이래서 유대인이지. 이래서 기존 신자지. 이래서 종교인이지. 이래서 인본주의지. 더 이상 이거는 논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이거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이거는 죄의 저주부터 꺾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죄의 저주는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이번에 강단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시몬의 상태가 뭐라고요? 저주의 상태, 흩어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부는 박사학위면 뭐예요? 교수는 뭐예요? 정치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 마음에 담겨져서 조용히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남이 옆에 있든지 안 있든지 누굴 만났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영적인 상태를. 제가 오늘 잠깐 택시 타고 갈릴리에서 잠깐 가는데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했어요. 요즘에 기름 문제 때문에 많잖아요. 사장님 기름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진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할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기름 넣어봤더니 7만 원 넣으면 3칸 들어가던 게 이번에 들어보니까 2칸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 나오는 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참 저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5분만 시간이 있다면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세요. 왜 현장은 이 상태인데 왜 보지 못합니까? 그거는 저 사람은 조금만 치유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조금만 내가 말 잘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상태가 사단의 상태라고요. 그 사람의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나누십시오. 현장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포럼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율법, 종교, 보편, 이거는요 체질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율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율법이면 율법이지. 섞이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사단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 있잖아요. 그럼 내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향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다른 거 영향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막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막 힘들고 상처받고 치유받고 막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디 영향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현실에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저건 종교를 가져가고 있는 사단이지, 율법을 가져가고 있는 사단이지, 이게 참말로 보여지면 정말 저희 오래된 문제인데, 근본 문제인데, 하나님이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치유하러 온 게 아니니까,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준 거 아니야.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가 내 사랑의 자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온 거야. 그 내가 지금 예수님 깨워줄만 하시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우리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리라.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곧 내 곧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다 그래요. 근데 이 교회가 속은 거예요.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났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거 잘못 속아버리면요, 오늘 내가 가져야 될 영적인 관계를 놓쳐버려요. 제가 이제 예수가 오늘도 필요해야 돼요. 우린요, 정말 예수가 이름이 불러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지식과 전략으로서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와 나와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끝까지 오가는 게 뭐죠? 사랑이라고요. 너 생애의 의미,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왜곡되어져 버리니까 예수가 다 끝났다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질까?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런 방법론이 너무나 가요. 그래서 막 저도 이전에 그 처음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만 갔다 오면 교회가 시스템이 바뀌어 버려요. 셀 운동한다리고 무슨 전도협회 한다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부교자들 복고신 가서 훈련 받더라고. 가면 은혜 엄청 받아요. 그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단계와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은혜 받을 때 막 될 것 같대? 돌아오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리스도 보면 필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만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와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라디오계야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선민, 영적인 유대인, 사탄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종교와 율법과 방종화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보셔야 돼요. 새 나라를 보셔야 돼요. 사탄의 나라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역사하고 지금 이순학에게는 지금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고 인간 감정에 가지고 문제가 역사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뭘 가지고 통로를 삼냐면 의식주를 가지고 통로를 삼아요. 종교성 가지고 삼아요. 특별히 제자들이 한계를 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려요. 오병이어 역사해 볼 때는 감동했다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면 듬직했다가 근데 물 위로 걸어갈 것 같다가도 파도 보고 넘어지고 예수님 안 보이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흔들린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뭐라고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사단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는 천국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비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정말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령의 사람은 과연 유대인과 뭐가 다를까요? 성령의 사람은 유대인과 뭐가 다를까요? 뭐 굳이 뭐 이거 다르다 이거 우리가 말할 뭐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2절 말씀에 그들이 선동했다는 거, 악감을 가지고 선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뭘 일으켰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그냥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내교회 캠프를 두고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서밋 학교를 두고 다민족을 두고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자, 보세요. 표적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제 오늘 이게 주제예요. 근데 5절에 보시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도망하여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3절에 보면은 표적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표적의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앞전부터 보시면 표적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이에요. 그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가 표적을 일으키는 사도라면 뭐를 막을 수 있어야 될까요? 이 위험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돌로 치려고 쫓아오는 이걸 막을 수 있어야 표적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했다가도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3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구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표적과 기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말한 거죠? 여기 자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전도팀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표적과 기사는 뭐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자, 우리 3번에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말씀이 들려오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여러분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뭐냐면 어둠의 상태였던, 죄악의 상태였던, 흩어진 상태였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표적이고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저는 이 표적과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 말씀이 그거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도인데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이에요. 방언.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토역이 되어지니까 깨달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만드시는 방법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모든 은사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계시든 찬양이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냐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은사가 우리는 어디로 모아져 있죠? 성경 말씀으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일어나서 방언하고 누가 일어나 통역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이 대표로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9편 140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사고 이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건 진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해맑게 웃으면서 포럼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거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떡 준다는 말 안 했는데, 병고추 줄게 말 안 했는데, 오히려 우리 것을 뺏어간다 그랬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해맑게 웃는 모습들을 보면 전 이제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식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생애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행동의 본질을 발견한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거기 뭐가 세워지냐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보좌에 딱 앉는다고요. 앉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성도들을 말해요. 천국 백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염소는 어디에요? 왼편에 두리라. 지옥을 말해요. 불신자들 말해요. 보좌가 이루어지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표적이 일어나는데 표적의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 말씀이 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베리트예요.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이 헬라어의 원어가 바로 히브리어 쪼개다라는 베리트에서 온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요, 가짜와 진짜가 나눠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요, 어둠과 빛이 나눠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많이 못 느끼세요? 우리 캠프 같은 거 가면요, 영접만 시키려면 막 개가 짖잖아요. 영접만 시키려면 난리가 나잖아요. 막 엄마가 와서 애 붙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만 증거되려면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발걸음이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바나바와 바울의 팀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이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소원하면서 말씀의 강론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붙잡혀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 두 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놀래지도 마시고 또 역사가 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너무 감동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받은 은사가 있다면, 복음 증거도 은사니까요, 은사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포럼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교회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에 정말로 성령의 표적이 일어나서 강단을 통해서 정말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흩어진 상태가 치료되어지는 표적의 강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과 업과 모든 일들이 그렇게 빛과 어둠은 나눠지는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